영혼은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비추시네. 한 번 더 부를까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이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하되.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아버지, 우리 젊은 예배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자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걱정들과 근심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집중하지 만들어주는 천한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히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원하는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각 사람마다 안에 성령의 불꽃이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부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을 영원한 생명 얻었네.
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내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주님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주님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십자가 주님으로, 십자가 주님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부릅니다. 십자가 주님으로, 십자가 주님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죽음 부금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웃 가운데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죄사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죄악들 우리가 가난납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쏟아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가는 곁에 강력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하게 바랍니다. 주님, 강력한 시간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2025년의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되게 하는 시간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복 모임과 해피투게더를 통해 새 가족과 장결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새로운 교제의 기회를 얻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복음의 절대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아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새 증거들을 품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청년부를 하나님의 도구,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에서 하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실되게 쏟아내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강력한 기도 응답의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 두날개 1500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 우리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속기 15 선교사를 세우사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연합하여 1500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두날개 1500 비전에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어 더욱더 힘차게 지사 삼는 세계 비전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우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참가자 모두가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강력하게 동행하는 삶, 나의 평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되는 과정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앞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체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늘 지켜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능히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움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좋은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심기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화목과 화평을 충만히 부어주시옵고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사모님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원인부터 모든 통증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께 새 은혜를 허락하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D-1 목장 박정은입니다. 제자학교 훈련을 받기 전 양육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은 얻었으나 저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쉽게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고 주일 성수는 성실히 하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변화된 저의 모습은 매일이 주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 매주 과제를 통해서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며 매일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자학교 과제로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 라는 책을 읽고 큐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큐티를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님께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큐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큐티를 통해서 제게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붙잡을 말씀과 마음을 주셨고, 어느 날은 위로와 소망을, 어느 날은 따끔한 충고를, 어느 날은 과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깊게 교제하기 전에는 늘 나와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한 기도, 세상적인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나와 가족들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고,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회생활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쉽게 요동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큐티,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저를 봤을 때는 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많은 작년 한 해를 보냈지만, 주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의 저는 작년에 예일교회에 와서 양육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학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값진 1년을 보냈습니다. 나의 삶이 돈을 더 벌어서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돈보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더 가치 있고 귀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학교 훈련은 저에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과제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때로는 과제를 하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잠시 집에서 쉼을 가지고 다시 제자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일단 훈련의 자리에 저를 두니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넘치는 감사와 깊은 교제를 통한 감격으로 훈련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제자학교의 양육 목표는 행복 모임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육 목표가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훨씬 내향적인 성격이라 리더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수업까지만 들어야지 라고 혼자만의 결심을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제자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며 수업만 듣고 리더로 세워지지 않겠다는 혼자만의 결심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태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전도 대상자임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행복 모임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훈련에 더 열심히 임하며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14주간 함께 과제하고 진심과 열심으로 훈련을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이기를 원하시며 제 삶을 가장 값지고 옳은 방향으로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볼 거예요. 자,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죠? 그래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젊은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이상하죠. 평상시처럼 그런 느낌이 안 나죠, 여러분. 예전과는 다르게 새해를 축복하는 인사들이 별로 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란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도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일약이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죠. 여러분, 대통령 탄핵과 무한공항 사고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죠? 정말 역대 볼 수 없었던 우울한 성탄,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새해 인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힘차게 나오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로 들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우울하게 새해를 맞이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거예요. 실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 전체가 우울감이 팽배하다 그러죠. 한 방송에 심리학 전문가가 패널로 나와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미디어들이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이렇게 꼬집으면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신문과 방송 미디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런 얘기 나왔죠. 무한공항 사건 보면서 사진 찍은 거 못 막 조종사가 팔을 앞으로 쫙 내밀고 있었다고 끝까지 뭐 버티려고 노력했던 이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올 내용인가요? 이건 드라마 대본이에요.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있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럴 때 일본 언론들이 대하는 자세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일본 언론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감성적인 기사 쓰지 않아요. 정확하고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지, 이렇게 감성적으로 만들어 사람 자극하고 신문 기사에 자꾸 좋아요 누르게 만들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끌고 가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찌라시인지 신문인지 알 수 없는 이 기자들이 자꾸 사람들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아파진다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집단적 우울증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한국 사회가. 비극을 더욱 아픈 비극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빠른 우리 국민성의 특징과 이 자극이 더 완전히 대환장 콜라보를 이루어서 나라 전체가 PTSD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조심해야 된다. 우리 신문 기자들 정신 차려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우울증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고나 정치적 혼란들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픔을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우울함에 막 함몰돼가지고 우리마저 빠져버린다면, 그저 거기에다가 동조하면서 같이 눈물이나 찔찔 짜고 있다면 이 여파는 정말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절망이 너무나 강력해서 희망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절망이 너무 강력하면 희망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슨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해 버렸죠. 근데 여러분,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저 서울에서 어떤 이벤트 업체가 너무 강력한 저기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선포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고 너무 큰 건이었고 이벤트를 하면서 폭죽을 터뜨렸대요. 그것 때문에 8개월 정지 먹었대. 그럼 망하라는 뜻이거든요. 8개월 영업 정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지금 상황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절망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을
완전히 매도를 해버리는, 매국노처럼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복의 희망이 점점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정서를 방치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삶에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새해 첫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기대감이, 새해라는 기대감도 없고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하는 이런 우리에게 좀 새로운 각오나 자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 미래고 내일인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어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좀 잡읍시다. 그리고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용기와 희망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시대의 우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보를 펼쳐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 3면에 참 소망의 길이라고 정해놓고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방송실 조금만 뒤로. 네. 영상? 네. 그렇지. 이 정도는 돼줘야지. 저를 그렇게 가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그래요. 자,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참 소망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봅시다. 참 소망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학자들이 이사야서가 세 가지 문서가 하나로 뭉쳐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할 정도였어요. 왜? 너무 문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문서가 따로 있던 게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 얘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이걸 문서설이라 그러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모아진 게 아니고 고대에 돌던 문서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만든 거야. 특히 모세오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설 따라 삼찰리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설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합리적인 거로 막 했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해에 있던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어떤 양치기가 거기 항아리 속에, 오래된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여러 개의 두루마리,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학자들이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쿰란에 있던 이제 쿰란 문서가 되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서가 한 통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문서인데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문서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거의 판명이 됐는데 그 이사야서가 한 통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66장까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하나로 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문서서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이야기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책이 한 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실성이 더 강력하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버리긴 했지만 이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이 내용들이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채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세 가지로 나눈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부분은 심판에 대한이에요. 너네 멸망한다. 너 하나님 버렸지? 너 분명히 우리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빨리 정신 차려.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역사적 삽입구. 중간중간에 역사적 상황들을 쭉 설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뒤로 가서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이게 세 등분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 있고 후반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서 돌아오는 회복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5장은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55장이죠. 55장을 읽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선지자들 보내서 막 경고했는데도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지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 나라 역할을 못 해요. 여러분 고대 나라는요. 성을 쌓고 있어야 돼요. 성이 벽이 없거나 성문이 안 들리잖아요. 적들이 아무 때나 침입해요. 그렇죠? 근데 성벽이 견고하고 성문이 닫혀 있으면 적들이 올라오다가 성 위에서 공격을 해서 올라오면 밑에 있던 자들은 다 지는 거죠. 그래서 성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산 위에 성을 쌓아놓고 그걸 차지하고 있는 자가 그 땅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국가 개념이에요. 근데 이들이 본 게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걸 보고 왔다. 자기들은 마치 줄줄이 비엔나처럼 묶여가지고 개 끌려오듯이 끌려왔단 말이에요. 왕은 죽고 왕이 막 눈 다 뽑히고 질질 끌려가는 걸 다 보면서 왔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 같은 정체성이 지켜주는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늘 성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사라지니까 구심점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고사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둘째로 이뿐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음 세대가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이민 가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말을 더 잘해요? 아니면 영어나 그 현지어를 더 잘해요? 현지말을 잘해요. 그렇죠? 훨씬 잘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생각이 현지인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특징이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모국어를 상실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읽을 줄 몰라. 하나님이란 이름도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왜? 이때 영향 때문에. 아람어를 쓰셨다. 그 정도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돼요. 세 번째로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서 졌어 하나님이. 그렇죠? 자기들이 보기엔 하나님 일부러 내어주신 건데 자기들 눈에 보기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패배한 신이고 바벨론 제국이 섬기던 바루둑 신은 승리한 신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바벨론화되고 그 불경건한 삶을 동경하고 우상숭 바루둑 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삶이 눈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아닌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다음 세대는 지금 히브리어도 몰라. 하나님이라 이름도 몰라. 여호와라는 이름도 몰라.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래가 암담하고 정말 부정적인 것이 더 현명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함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야, 넌 어떻게 안 될 거에다 자꾸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에다가 투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주식이 이제 망할 거야. 저쪽 주식에 투자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망한다고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잘못된 것에 투자하지 말고 진짜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동경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동경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변해버리죠. 페르시아가 점령해버리죠. 여러분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투자하고 이 바로둑 신 섬기는 데다가 그걸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근거를 대냐면 5절을 보세요. 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바벨론을 네가 생각하지만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가 너한테 달려오게 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 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를 여호와가 세우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한 이스라엘이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이건 안 돼.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아무리 전자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자계산기로 슈퍼컴퓨터로도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하나도 상상해 보지 못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담장 밑에 서 있어요. 아무리 담장 저 넘어가 뭐가 있는지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담장을 여기다 놓고 계시는 분이죠. 얼마든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앞에, 저 앞에 내가 예비한 나라가 오고 있다. 이 나라에다가 투자하지 마라. 여기다가 네 거 모든 걸 다 쏟아놓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암담하고 바늘구멍만한 빗줄기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입장에서는 그게 절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드러나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참 소망의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지 사람이 여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네가 아무리 봐도 네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그 소망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참 소망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면 미래가 열리고 내가 노력하면 소망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이치에 맞고 돈이 벌릴 수 있도록 준비하면 돈이 벌리고 이러면서 준비되고 이치에 맞아야만 내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거라면 우리 보고 발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투자하지 말고 앞으로 네 앞에 달려올 새로운 나라를 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자,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의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일으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통일왕국을 이룩하고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모세 시대 때 막 쓰던 그런 아직도 장막 안에 거하는 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아파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해서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음성을 주셔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하셨어요. 아, 다윗아, 네가 내 성전을 짓겠다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막 감동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야,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역대상 17장 11절로 12절 말씀. 자, 보세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죽게 될 때 너는 네 수를 다 하고 편안히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돌아가면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나라를 빼앗기거나 남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식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2절. 그 나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고 약속하신 것에서 출발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가 누가 세우는 나라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세워지고 앞으로 영원히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소망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소망의 길은 새 나라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한 변호사가 살았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굉장히 젊은 변호사인데 벌써 이 성공 이 길을 쭉 가면 성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변호사가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아주 비율 높은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를 잘 받아서 재판을 잘 치르면 이 사람이 성공가도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훅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아가지고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무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진 나머지 나중엔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후에 출세가도로 달리던 그 사람의 인생이 점차 이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적인 착란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더럽고 추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성공의 길들을 다 망가뜨린 아주 무가치한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자학을 하다 못해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지인들 중에. 근데 이 지인들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 모임 하듯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계속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이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 10년이 걸렸다고 해요. 10년. 이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빠짐없이 가서 같이 문안하고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서 이 긴 시간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희생해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믿겨지는 거예요. 왜? 10년이나 변함없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10년이나 변함없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다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저 친구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고생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추한 죄들을 다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켰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 날마다 좋아지고 계속 회복되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그 사랑을 감격의 시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뭐냐면 이런 거 들어보세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노래, 이 찬양 기억나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이에요. 2절에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절에 속죄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는 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이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258장, 바로 이 사람의 간증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영국 문학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꼽히는 윌리엄 카우퍼의 시예요. 윌리엄 카우퍼. 그가 스갈에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읽다가 나의 더러움과 추함을 씻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그는 세상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하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윌리엄 카포도 결국은 뭐예요? 내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 내 길은 망가졌어.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지만 나 스스로 이걸 망쳐버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 더럽고 추한 존재로 보고 절망에 빠져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나라를 예수님이 이 안에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참 소망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참 소망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의 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울한 시대에 어떻게 소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보았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참 소망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참 소망의 길을 여시는 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소망의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늘 들었던 얘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으로 나가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 9시에 예배 갈 때쯤 되면 꼭 TV에서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를 했어요. 여러분 본 사람 은하철도 999. 오, 야 역시 집사님들 저기가 있네. 예. 한상희 집사님, 네, 저 유영주 전도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한 집사 이렇게 부르더래. 놀라가지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근데 저기 이창수 집사님 금년에 집사님 되셨어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래요. 아,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임명되셨어요. 저 황망한 저 표정은 어떡할까? 자, 그래갖고 역시 손든 사람 다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봤어요. 그래서 이 은하철도 999 내용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주제곡 유명하죠.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이 노래는 아우 야 제가 어렸을 때 참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81년부터 방영이 됐대요. 제가 1980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철이라는 소년이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은하철도 999가 탑승권이 워낙에 비싸요. 그래서 우주를 여행해서 저 안드로메다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안드로메다 우리는 정신 나간 놈들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저 이상향이 안드로메다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 안드로메다라는 데 가야 되는데 이 승차권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메텔이라는 여자가 꼬마 처리한테 나타나죠. 그리고 승차권은 공짜로 줘요. 그래서 메텔과 함께 그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은하철도를 999를 타고 여행을 해서 도착하는 중간 행성마다 사람들이 사는데 그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얘가 은하철도 999의 티켓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얘를 죽이고 그걸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요. 연속극인데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얘가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들의 암울한 현실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가 다시 도망쳐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도 지금 암울한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은하철도 999의 티켓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타지 못하니까 이 티켓을 지키고 다시 은하철도에 올라타고 막 이러면서 여행을 계속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저도 어려서 이런 내용이 너무 이런 좀 뭐라 그래 굉장히 어둡죠.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어려서.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은하철도 999의 객실은 항상 텅 비어 있었어요.
처리와 메텔 둘만 타 있고 객실이 다 열차가 10개 20량이 같이 연결돼서 굉장히 길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열차가 거의 다 비어 있어요. 한 량에 두 사람 앉으면 많이 앉아 있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렇게 텅 비어 있었을까? 아이러니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기차를 타고 싶어서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할 정도인데 정작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희망의 기차는 비어서 가더라.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지금 요즘엔 이게 그렇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희망의 문제가 이거죠. 소망은 누구나 다 원하고, 그렇죠? 그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참 소망의 문을 찾고 싶은데 그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희망의 기차를 타고 희망으로 나가고 싶어도 소망의 문이 다 너무 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찾기가 어렵다면, 그 길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다면 이건 지금 뭐예요? 은하철도 999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우리 쉽지 않죠. 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갈수록 좀 편안해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목사님 왜 신앙생활은 갈수록 어려울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여기 진짜 얘기는 이거부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졸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졸지 마세요. 네, 이제 제가 여러분이 졸면 노래를 부를 거예요. 힘차게 달려라 막 소리 지를 거예요. 막 여기서 뛰게 만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앞에는 참소망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발견했다면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 참소망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참소망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여주세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IQ가 필요해요. IQ가 높은 사람이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들어봅시다.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참소망의 길에 접어들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참소망의 길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가? 8절에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어떻대요? 다르대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대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길이 달라서 참소망의 길로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유라시아 횡단 열차라는 이런 화두가 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그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서 저 북한을 넘어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고 시베리아 철도를 쫙 횡단해갖고 유럽으로 가고 도보 해협을 지하로 건너가지고 영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막 이러면서 한때 막 희망을 부풀게 했던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안 그러죠.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었어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이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철도가 궤관이 다르대요. 여러분 철도가 궤관이 다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요. 협궤열차라고 들어봤어요? 협궤열차? 궤가 뭔지 아세요? 철도가 두 개잖아. 두 평행선이 쭉 가잖아요. 이 사이를 궤라 그래요. 협궤가 뭐냐면 좁은 궤가 이렇게 돼. 일본은 협궤를 써요. 그래서 일본에 지하철을 타잖아요. 좁아. 우리 거보다. 일본 다 가봤잖아. 왜 그래 모르는 척하고 그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 그 협궤란 말이야. 협궤. 이 좁아요. 그런데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 동구권 소련에 있었던 이 나라들은 이게 거꾸로 정반대로 커. 너무 넓어. 그래갖고 이게 기차가 한 번에 타갖고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기차를 바꾸든지 화물을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기가 없잖아요. 경제성이 없잖아. 바퀴를 다 바꾸든지 이것도 경제성이 없고. 그래 첫 번째는 이게 꿈이 무산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진짜 이런 장애 때문이 아니죠. 이런 장애는 나중에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협계를 자동으로 넓혔다 줄였다 뭐 이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진짜 장애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정치적인 길이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궤가 달라. 길이 다르면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협계 열차를 광교에다가 올리잖아요. 가운데로 푹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왜 참 소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그 길로 들어서는 게 왜 어렵다는 거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길이 다른 걸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7절, 8절이었지만 바로 앞에 7절에 거꾸로 이 얘기가 지금 거꾸로 되고 있기 때문에 7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래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말이죠. 단순히 가슴이 아파서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고 눈물 닦고 끝,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잘못된 나의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성경에서 길이라고 표현될 때 그 길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로 번역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망한다 그랬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그 길이 뭐죠? 이 7절의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는 말씀은 그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내가 가는 삶의 인생의 방법과 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그저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길을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바꿔 옮겨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잘 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망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지적받으면 그 지적받은 것 때문에 기분도 나빠해요. 이게 내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알면서도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엄청난 분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말만 하면 막 피, 메뚜기, 개구리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데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이거 끝이게 해주세요. 그럼 뚝 끝쳐버려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낭자할 때는 바로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도 싹 걷어주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죠.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아요. 알면서 바꾸지 않는 게 망하는 이유예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방향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해요. 자기가 익숙한 것을 자꾸 고수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을 고수하려고 그래요. 무서워. 왜?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중에 옛날 청년 같지가 않아. 이걸 내가 바꾸면 지금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편해. 그래서 안 바꿔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참 소망의 길을 알면서도 내 삶의 방향, 길을 바꾸지를 않으면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려고 했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부자들이 많죠. 요즘에 뭐 부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를 시작해서 막 많죠. 근데 한때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석유 왕으로 진짜 부자였어요. 아마 환율을 따지면 여러분 지금 제일 부자라는 사람이 록펠러 못 따라가요. 환율을 따지면 그때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록펠러는요 33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순이익 100만 달러를 얻은 백만장자가 됐어요. 33살 손 들어보세요. 33살.
네, 33살. 자매님 나이에 100만 불을 얻었대. 100만 달러. 이 당시에 환율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불을 넘어가는 거죠. 훨씬 넘는 거죠. 그리고 그 10년 후인 43살.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오너가 된 거예요. 가장 큰 회사에. 그리고 10년 후에 53세 때는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뭐 억소리 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억은 달러로 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로 억하고는 세 발의 피다. 그거는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53세의 목표를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그래요. 왜? 그에게는요, 이 록펠러한테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계속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다 그래요. 그걸 막 어떻게든 옆에 주치의가 여러 명 있었겠죠. 주치의들이 그걸 고치고 컨디션을 잡고 하면서 계속 왔을 텐데 어느 날 주치의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더니 결정된 이야기를 전하는데, 사장님, 지금 사장님의 건강 상태는 이 상황을 1년도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야. 완전히 그 선고를 들은, 완전히 이게 뭐죠? 시한부 선고한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록펠러가 그 선고를 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그래요. 그게 자서전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당시 사업은 너무나도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대요. 순이익으로. 하루에 100만 불을 벌 정도였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부자가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일 괴로운 삶이, 인생이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 어때요? 갑자기 들은 얘기가, 너에게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넌 1년 안에 죽게 될 거야. 그러니 어때요? 그 순간 이 많은 재산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살아가서 나에게 남는 게 뭔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그렇게 괴로웠대요. 막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가 나니까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렇게 있다가 지쳐가지고 침대에 탁 쓰러졌어요. 사람은 뭔가 지쳤을 때가 저 머리가 획 돌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지쳤고 막 소리 지르고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모든 소리가 딱 정지가 되는, 입에서 소리가 안 나고 가만히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몇 분 안 돼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을 저 생각 뒤로 던져버렸는데 돈이 부정되고 성공이 부정되고 자기의 존재가 부정되니까 하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 위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영원히 이것을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렸을 때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이 록펠러가 그 자리에서 그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침대에다가 머리를 대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는 이게 성공하면 될 줄 알았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록펠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길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사람이 갑자기 모습이 바뀌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보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자기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 하나를 그 록펠러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그 교회가 뭐냐면 미국에 가면 지금도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가 바로 록펠러가 지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뉴욕에 여행 가잖아요. 꼭 그 교회를 들리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색창연하게 지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록펠러가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의료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여러분 아세요? 뉴욕에 가면 뉴욕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내요. 록펠러가 만든 이 수도 사업으로 공짜로 물을 계속 받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록펠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하지만 진짜 록펠러를 유명하고 중요하게 만든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록펠러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게 아니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 뭐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록펠러의 자서전에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록펠러 어머니의 교육이었어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 집안이 부유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의 집안 생계를 책임졌는데 그러면서 어린 록펠러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다 그래요. 한 10가지 정도 중요한 덕목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정확하게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만 밥을 주고 그걸 지켜야 용돈을 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그걸 지키게 만들었고 록펠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록펠러야 자 앉아봐라 그래놓고 앉혀놓고 그에게 이 10가지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겼다 그래요. 자기가 평상시에 가르쳤던 것. 그 10가지가 뭐냐 이게 정말 유명한 건데 이 10가지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주일에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에 많이 다니니까. 근데 어디 있든지 간에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내가 10,000원을 쓰면 1,000원을 11조로 모아놨다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11조를 드려라. 왜? 재정 문제니까. 하나님이 아마 록펠러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기신 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섯 번째, 아무 원수도 만들지 말라. 철저하게 나에게 그 사람에게 아픔을 되거나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QT라는 얘기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누군가를 도울 거면 짜잘짜잘하게 하지 말고 힘껏 도와라. 자, 마지막 10번째가 중요해요. 마지막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노래를 좀 부를까? 네, 그래. 자, 마지막 10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의 10번째 그가 얘기한 강령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진짜 록펠러는 항상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 뒤에 앉아서 저 사람 오늘 모자를 이상하게 쓰고 왔네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제일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라고. 1대1로 다른 것 끼어들지 못하게. 그래서 제일 앞에 앉게 만들었대요. 록펠러가 뭐라 하느냐면 이게 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동안 저 뒤로 밀어두었던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양육받고 훈련받았던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돈 사라졌어요. 건강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훈련되었던 것이 앞으로 확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모습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돌이킴이라는 확실한 단계를 거쳤어요. 이러한 결단을 내린 후에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가 그 다음 날부터 못 먹었다 그랬잖아요. 먹는 게 나아지기 시작하고 잘 먹기 시작했대요. 희한하죠. 어떤 의술로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가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압박에 시달렸었는데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잠도 잘 자기 시작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합쳐서 하는 말이 그가 55세를 넘기기 53세 때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이런 뜻이에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계속해서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소망의 길이시래요. 예수님 앞에 오늘 내 눈앞에 눈앞에 계셔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가 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예수님이 내가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참 소망의 길인 것을 록펠러가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을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왜 어려웠습니까? 참 소망의 길이 예수님인 걸 몰라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록펠러는 그 길을 양육과 훈련으로 바꿔갔던 사람이고 그 양육되었던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발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 참 소망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길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길을 바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즉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바꾸어 참 소망의 길로 가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나라를 회복하게 만드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소망의 길로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소망의 역사가 오늘 이 2025년에 우리 가운데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새해에는 참 소망의 길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뀌고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참다운 길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지, 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우울함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참다운 인생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던 길을 돌이켜 참 소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에 오른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시대의 어두움과 우울함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새해를 시작했지만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어떻게 일하실지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철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가던 길을 돌이켜 소망의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길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내 삶의 방법들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돈과 세상 정욕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 했지만 그곳에 기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이 말하는 것처럼 1년 만에 이런 은혜가 변화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서 우울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을 향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못된 길들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아버지 그 길로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응답하게 하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소서. 소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일하여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 소망의 길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아버지 주님과 다른 길들을 이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로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고 우리의 결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같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우울함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린 길이 아니라 오직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일하나 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이목보다 더 고운 백합.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야.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이 절망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찌 그 소망을 발견하며 달려갈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는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로 예배하는 자 삼으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것으로 채우셔서 그 평생이 재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미래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